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물구름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더라. 이었지만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처참하게 그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또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앞에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있는 인접한 어촌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명을 쫓아서 지금 디베랴 호수다라고 지금 명칭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이러한 일이 지금 네 번째 사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이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을 지금 세 번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앞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신 것을 지금 빼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마지막 구절에 기록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이 디두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이 다른 제자는 빌립과 안드레죠. 이 빌립과 안드레 이 총 7명이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공허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들이 아직까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에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떠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기 가사에 보면은 슬픔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 이름 믿으면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준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꼭 필요한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명의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7명이 다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한마디로 베테랑 어부 출신의 어부들이 지금 모여서 세베대 아들들도 어부 일을 하다가 그 모든 근무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이 베드로 또한 이 어부 출신으로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이 다 이 어부 일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감 있고 지금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은 지금 물고기에게 가장 물고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물고기 잡이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가 이 그날 밤이에요. 그 시간을 알고 지금 어부들은 그물을 던졌고
또 열심히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던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결국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고 실패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민명이 되어서 새벽에 대해서 해가 떠오를 때에 이제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의 모든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고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실패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고기는 물고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는 고기라고 나와 있고 또 9절에 보면 생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물고기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생선이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고기라고 했고 물고기라고 했고 생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결국은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얘들아는 친근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애칭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생선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할 때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 없이는 그들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교회나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철저한 실패를 거듭 경험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냥 순순히 나오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이 사업이 안 되다든지 또 뭐 문제가 안 풀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철저하게 그 실패를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제자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즉각적인 순종과 놀라운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패를 거듭했을 때에 그 실패를 꾸짖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물으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던 다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베테랑으로서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오른쪽을 던져보고 왼쪽을 던져보고 앞뒤로 다 던져봤어요. 똑같이 그들 했는데도 믿음의 순종을 너희들은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그러면 잡으리라라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붙잡는 자만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믿음의 말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될 수 없더라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믿음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안 되는데요. 그거는 아직 멀었는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적극적인 순종을 했을 때에 주님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기록하고 있는 요한을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어부잡이들은 항상 이래 옷을 부상스러우니까 우통을 벗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니까 자신의 겉옷을 입고 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한테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먼데 지금 바로 뛰어내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라고 말해요. 이 50칸이라는 것은 91m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91m의 상당한 거리를 지금 베드로는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베드로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갈아타고 물고기에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육지에 올라오는 이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라고 나와있어요. 이 생선과 떡을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에 우리의 영혼 사역에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미리 생선도 다 준비되었고 떡도 다 준비되었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끌어진 거예요. 이 153마리가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그물은 결국 우리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큰 물고기는 즉 세례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지금 153마리를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10을 구약으로 또 성령을 상징하는 7을 신약으로 이 둘을 합쳐서 1부터 이 17까지 다 더해가면 153이 나온다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봤어요. 궁금해서 이게 되나? 1부터 17까지 하나씩 다 더하니까 진짜 153이 나오는 거예요. 153. 그리고 또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시리라는 사람이 이 100을 이방인 수로 또 50을 유대인 수로 또 3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로 해서 이 153이다 라고 그들은 제시하고 그들 나름대로 타당성을 제시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의무를 풀지 못한 이들에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 이 153마리는 즉 세례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를 아는 성도들은 금방 이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이 숫자가 153이 의미하는 것을 그들은 눈치채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도 초대교회에 바퀴가 있을 때에 물고기를 이렇게 땅에 그려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긍휼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교회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더 넓게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결국은 이 큰 물고기, 세례받은 자, 즉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그물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인간적인 그 그물을 나는 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냥 인간적으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너희들은 나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월달이라고 해서 교회들마다 한마음 축제, 열린 축제, 여러 가지 막 축제를 해가지고 단합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그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이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해서 그들이 찢어지지 않고 그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목에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 그들에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해요. 이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 영혼을 그는 구원하기가 공생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오인하지 못했고 아직 영혼 구원에 그는 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베드로가 이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153마리의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을 너희들은 다 복음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조반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조반은 결국 삼시세끼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삼시세끼를 주님이 내가 베풀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먹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냈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사역에 멈추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더 이상 묻지 않고 또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주님이 생선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떡과 생선 또한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적은 것으로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시는 주님. 이 오병이의 사건이 그냥 하나의 그냥 기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결국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결국 살아나야 된다. 5,000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을 5,000명을 변화시키고 3,000명을 변화시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변화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행사를 해서 그들이 변화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닿아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문제가 된다. 여러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안보난 시대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들이 익히고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또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고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을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그 사랑의 그 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사역에 멈추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처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사역에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 그들이 전해져서 영혼 구원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굳게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어려운 일들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이럴수록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나아가요. 어제 저한테 부산의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 암울한 시대에 그냥 어떻게 은혜스럽게 주일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답을 했어요. 목사님, 시대는 암울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허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이에요.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뿐이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